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호봇의 복을 받자. 지난 한 주간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여 자신의 과실을 용서받음으로 다 이뤘다가 완성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종종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 원인이 바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과실도 그대로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 과실로 인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제 과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평강과 희락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제 과실이 없는데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어 왕같은 제사장이 된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사실을 알기에 그 하나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상대를 보니 상대의 과실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모습, 무익한 말을 하는 모습, 상대에게 무리한 말과 행동, 상대의 마음을 상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모습,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습,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않는 모습,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모습,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 등등을 보면서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대의 과실을 볼 때마다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지 하고 이해하면서 상대를 위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그 과실을 용서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과실이 그대로 있기에 상대가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이고 저 또한 과실이 있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원인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제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 원인이 바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기에 상대의 과실을 보면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러면 제 과실도 용서받기에 저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매일 매순간 5대 제사가 드려집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더욱 마라나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하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알기에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또 어떤 신자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하는 성자 하나님, 즉 이삭의 하나님만 알기에 오직 은혜만 구하고 받고자 합니다. 또 어떤 신자는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만 알기에 연단과 훈련만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 즉 이삭의 하나님과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을 다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의 형통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경험하셔서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의 형통함을 얻는 요셉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경험하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삭의 하나님만 경험하고 살고, 어떤 분들은 야곱의 하나님만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니까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신앙도 좋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밖에는 또 몰라요. 이삭의 하나님만 경험한단 말이에요. 모든 건 은혜야. 그러니까 난 은혜밖에는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 바로 이 모든 은혜를 우리로 갖추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만 안단 말이에요. 밤날 연단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 것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해.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거밖에는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은 모든 걸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경험을 해야지 뭐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게 형통함이 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만 바라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운단 말이에요.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만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깨울 생각을 안 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봐야지 뭐예요? 기운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야곱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 이미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삭에 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기껏해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바치고자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한 아들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삭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역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그가 연약한 믿음에 있을 때에도 그를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결국 순종하는 자리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그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 후처인 구드라에게 6명의 아들을 얻은 사실을 다 아시지요? 그 중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100세에 얻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약속의 성취였고 아브라함으로서는 간절한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삭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요 예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보내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약속대로 온 믿음의 아들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고 이삭이 자기의 죽음을 알고도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에 올라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지금 나의 삶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몇천 년 시간이 흐른 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서야 비로소 보여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의미하게 그냥 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모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목표하고 목종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이 땅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삭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도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생활전선에 매달려 사는 시간이 하루 중 전부인데 무슨 저의 삶 속에서 성인들의 삶 속에서나 있는 어떤 비장함이나 희생이나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저 주일마다 주일 성소하고 헌금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별적인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하시는 바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슴에 비수를 가지고 또는 도시락 폭탄을 들고 다녔던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불 속이라도 뛰어들겠나이다 라는 비장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항상 나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도무지 믿는 사람으로서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내야 합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티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특기니까요. 저를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인간 말종 아닙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저도 지금 쓰시지 않습니까? 모두 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혹은 남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니까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 역시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이주민들 중에 끼인 한 집안의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 역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는 데 전력을 해야 하는 생활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겠지만 당장 그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일에 눈꽃을 새 없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생활터전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타지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아버지 때처럼 당장 내일 먹어야 할 것을 오늘 마련해야 하는 극심한 가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뭐고 당장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인 그랄에서 그는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실수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위기 앞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반복하여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인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단점은 또한 창세기 25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자식을 편애함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상대의 과실을 용서했어요. 또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렸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가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예배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안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겠냔 말이에요. 마귀한테 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뜻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다 마귀에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평하라는 마귀의 뜻을 받아들여 지금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마귀에게 예배한다는 것도 몰라요. 마귀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게 마귀를 지금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다 지금 마귀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관념만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마귀를 지금 영화롭게 행겨줘.
마귀에게 예배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매일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몰랐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뭐예요? 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셔서 오늘 본문 12절에서처럼 그 땅에서, 즉 타지에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큰 부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사람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자 본토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이 극에 달해 급기야는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삭의 우물들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우물의 개수에 따라 그의 부를 판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땅 문서라는 것은 없고 우물 문서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그 주변에 초지를 형성해서 가축을 키울 수 있고 밭도 경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없는 땅이라면 사망이라 다름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은 다음에 모든 우물을 다 뺏긴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의 멀쩡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일은 당시로서는 전쟁하자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생활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땅에서 물러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다시금 장막을 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구런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서 거기서 다시금 생활 기반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랄 사람들이 여기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우물 이름 에색을 지어주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찾습니다. 심의로 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팠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는 또 시비를 겁니다. 참 끈질기기도 합니다. 참 못됐습니다. 이러한 그랄 사람들의 행위로 보아 이삭에 대한 굉장한 미움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고 사는 것을 괜히 질투하고 시비하는 사탄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욕할 때 이상히 생각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하는 주특기가 질투하고 시비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한판 붙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은 무슨 이론 논쟁이나 관념의 대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활 기반을 놓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밥줄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 속에서 벌이는 싸움과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이삭이 아량이 있고 양보심이 특출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원수에게서 생활 기반을 뺏기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삭 그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자신보다 13살 위인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의 눈치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따라서 그는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믿음도 있었지만 그의 부족한 기질도 어느 정도 작용하여서 그는 이 우물 맞아 대적하는 원수라는 뜻의 신나라는 이름을 지어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곳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지경이 넓다, 분쟁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원수들인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온유함에 감동이 되었던지 아니면 자신들의 생활권 완전히 밖으로 나가서 그런 건지 더 이상 쫓아와서 시비를 걸거나 집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넓은 땅 르호봇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지역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르호봇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르호봇의 축복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다툼인 에색과 원수마귀가 대적해 오는 신나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축복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보다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에색과 같은 가시밭길을 지나야 하고 험난한 신나와 같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계획 도시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는 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지저분한 길과 들쑥날쑥한 집들을 모두 부수고 평탄케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큰 아픔이 따를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기서 펑하고 터지고 저기서 펑하고 터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재개발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다 크고 멋진 것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르호봇으로 가게 하기 위해 에색을 떠나고 신나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이삭의 우유부단한 부족한 정까지도 의용하셔서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만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에색과 신나 우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으면 결국은 르호봇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겁 많고 소심한 정까지 이용하셔서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자녀가 잘났기 때문에서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는 진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처럼 가나안에 든 흉년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음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유자벨의 구원을 받았다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지요. 다툼인 에색과 원수마귀가 대적해 오는 신나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인구원과 내유자벨의 구원에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이 마귀가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격 대상이에요. 왜? 여러분이 휴거되면 이제 이 땅에 내려와 자기의 머리통을 밟을 주님의 군사라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찌하든 여러분을 휴거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점만 사모하는 이 수준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합일 받고 나는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야. 그러니까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어 하고 여러분이 또 스스로 살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데 나는 이미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나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어 하고 또 스스로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예요? 패배하게 만드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인구원 내주합일에 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된 다음에 이러한 일들, 여러분의 우물을 뺏고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드는 일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께 피한단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같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셨습니까? 100배의 복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은 후에 다툼인 에색과 원수마귀가 대적해 오는 신나를 통해 여러분의 힘이 다 빠졌다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빠지기 전에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이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합일 받을 때 얼마나 높아졌냔 말이에요. 난 최고의 신앙을 가졌어.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완전한 신부가 되었어 하고 놀라운 이 은혜를 가지고 뭐예요? 이게 자기 힘이 돼서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김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넘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나는 아무것도 진짜 스스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왔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뭐예요? 여호와만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배꼽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걸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들은 노적교의 명수이니까 이 풍랑을 자기 힘으로 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제자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뭐예요?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깨우더란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파도가 잠잠해지더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걸 믿으면서도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닥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님만 내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이기게 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셨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셨다면 이제 주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시요 여러분의 요새시요 여러분을 건지시는 자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피할 바이시요 여러분의 방패시요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러분의 산성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받으실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아뢰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이 모든 것 여러분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건지시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 되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셨다면 뭘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가난이 왔습니까?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나오는 생각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다 멸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여러분의 힘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내려진 로봇의 축복이 시온의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까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이런 믿음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근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 그를 만날 때 또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떠나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내가 전인고 네주아빌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어? 왜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어? 하고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았더니 뭐예요? 그 자리에서 100배의 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냔 말이에요. 100배의 복을 받고 이게 네주아빌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르호봇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내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오늘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